네, 오늘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10번째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 똑같은 말씀들을 10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실까? 그것은 그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첫 번째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은 기도의 원리를 알게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방법만 아는 사람들은 늘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방법만을 따라하기 때문에 늘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를 알고 행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하는 일이 더 발전하고 발달하고 성장하고 더 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어야만이 기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만 기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를 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깨달아지면 문제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기도해야 되고,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깨달아지면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기도하자고 권유할 수 있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주변에 더 많은 기도자가 세워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유익한 건 뭔지 아세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하면 우리도 더 많이 기도하게 되겠죠. 저는 축복합니다. 이 땅에 더 많은 주의 백성들과 더 많은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나 더 기도하고 더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은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깨닫게 되면 기도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거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는 것이, 이제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기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죠. 기도하는 게 기쁨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지금까지 기도자들은 다 염려와 근심으로 기도하였지만 이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깨닫게 될 때 기도하는 것이 행복이고,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 기도하되 행복한 기도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왜?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행복한 기도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10번째 시간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이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느헤미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보다 뒤에 잡혀온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한 3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대체로 초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에 속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온 포로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하는 말이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성문들은 다 불에 타서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자. 사실은 느헤미야는 비천한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참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는 견고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침략해서 무너지게 했던 예루살렘 성을 누가 다시 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50일 만에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게 한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태산 같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미약해 보여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오늘도 그것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약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기도가 어떤 능력이었는지, 이 위대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깨달으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마주한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통하여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거룩한 소망들이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4가지 영적 원리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4가지 말씀을 함께 순서대로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첫 번째 원리,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을 때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에 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느헤미야만 들은 것이 아니죠. 많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다 안타까워했습니다.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그들이 염려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수일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소식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시 그 성을 재건할 수 있을 거라고 느헤미야는 믿었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똑같이 어떤 환난과 고난을 맞이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환난 앞에 그저 염려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탄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환난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문제를 당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밤을 새워 염려하고 근심하고 안타까워할 뿐인데 어떤 분은 밤을 새워 부르짖고 기도하는 차이는 무엇이냐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그저 한두 번 그냥 기도해 본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무려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긴 시간을 기도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4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거죠. 물론 4개월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한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의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멘. 자, 1절에서 우리가 거기 한번 여러분 주보에 줄을 꺼 볼까요? 기스러월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러월. 이건 우리로 말하면 월력을 부른 이름인데, 기스러월이라는 것은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12월쯤 되는 때를 기스러월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즉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한 때가 언제냐? 기스러월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를 하고 왕 앞에 그것을 이야기한 때가 언제냐면 2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함께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했죠. 니산월. 이게 다 월력의 이름입니다. 그죠? 월력의 이름인데,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양력으로 표하면 한 4월 달쯤 되는 봄입니다. 그때를 니산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연말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봄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략 한 4개월쯤 걸렸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어 성경에 보면 내가 그로부터 4개월 후 이렇게 말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되 하루 이틀 그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려 4개월을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이, 무엇이 그 긴 시간을 낭망하지 말고 기도했겠을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이므로 우리가 기도할 마음은 반드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로 4절의 본문을 교독합니다.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리를 보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스러월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니산월이 되었더라.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어느 날 그가 왕 앞에 포도주를 따라 드리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느헤미야야 너의 얼굴이 어찌하여 이렇게 수심이 있느냐. 아마 이제 금식을 했으니까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겠죠. 그러니까 왕이 그 일에 관심을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왕이 그렇게 관심을 보이면 반가워해야 되겠죠. 그죠?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기뻐하더라.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 2절에 보면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 아니냐. 혹시 너의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있느냐? 라고 물었으면 반가워야 되겠죠. 그죠? 아, 내가 드디어 이제 왕에게 도움을 구할 기회가 왔다고 반가워해야 될 텐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더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왜 두려워하죠?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건강한 육체를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가 병이 든 것도 아니고 스스로 금식해서 몸이 연약해진다면 그건 불의한 일입니다. 노예는 금식할 권리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이 금식한 것을 왕이 알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이제 내가 큰 화를 당하겠구나. 사실 느헤미야 생각은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왕이 도와줄 거란 생각은 안 했죠. 왕은 이 일을 기뻐할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일을 왕 앞에 숨겨야 되는데 왕이 먼저 알고 느헤미야야 왜 너의 얼굴이 이렇게 수척하냐? 무슨 근심이 있느냐? 그럴 때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두려워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의 생각에는 왕이 자신이 금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에게 큰 화를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왕이 호의를 베풀고 느헤미야 청을 다 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고도 우리도 여전히 두려워할 때가 많고 기도하고도 여전히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먼저 응답을 예비해 두신 거죠. 상식적으로는 분명히 느헤미야가 화를 당할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왕의 마음을 주장하여 두었기 때문에 화를 당할 일도 호의를 갖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만 그런 게 아니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이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이 하만의 불의함을 빨리 말해야 되는데 왕이 부르지 않아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이 일을 두고 3일을 금식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갈 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두려움입니다. 혹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아 나간다고 해서 불의하다고 여기서 나를 죽이면 나는 죽으리라. 역시 두려움입니다. 에스더는 두려워하여도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어. 왕이 어전에 나온 에스더를 보고 그를 불의하게 여기보다는 그를 사랑스러워하더라. 기도하면 다 사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예비하여 두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 12절을 교독합니다.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이제 느헤미야 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기도했고 느헤미야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의 노예로 있는 사람이 왕이 허락해 주어서 50일 동안 예루살렘에 와서 성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사람들 몇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 2장 12절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독백입니다. 느헤미야가 속으로 말하기를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먼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하였더라. 아멘.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뜻을 알게 하여 주신 거죠. 이 본문은 사실은 똑같은 본문입니다만 번역의 차이가 조금 있죠. 그래서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제가 볼 때는 좀 소극적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서 표준 세 번역에는 이 본문을 똑같은 본문입니다만 훨씬 더 적극적으로 번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똑같은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느헤미야 2장 12절을 표준 세 번역으로 한번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느헤미야만 알고 있었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다.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느헤미야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어.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아직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더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이 기도가 이루어져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을 내가 아직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셨어.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안타까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뜻을 정하시고 느헤미야에게 기도할 믿음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기도에 관한 어떤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느헤미야 2장 6절로 10절의 본문을 교독합니다. 6절,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주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는 기도해야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바벨론이 무너뜨린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누구에게 불탄 것입니까? 바벨론 사람이 불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성을 다시 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 바벨론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시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 기도 응답이죠. 첫 번째는 거기 보면 6절에 왕이 허락하더라. 내가 몇 날이면 다녀오겠느냐 기한을 정하여 주고 왕이 허락하여 주더라. 두 번째로는 거기 7절에 보면 이제 내가 그곳을 다녀올 수 있도록 조서를 써달라는 거죠. 그러자 왕이 그 조서를 써서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성을 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특별히 많은 나무가 필요합니다. 들보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또 그 모든 제목들을 다 바벨론에서 준비하게 해주고, 또 네 번째로는 그 먼 길을 오고 가려면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달려고 하자 또 허락하여 주더라. 할렐루야. 기도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라의 군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한 사람의 기도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이십니다. 한 주간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들의 문제가 태산 같을지라도 기도할 때 산을 옮기시는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